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어제 부활주일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기쁨 속에 은혜 속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제 그 부활주일을 마치고 제가 이제 우리 부활체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어떻게 부활체가 되는지 그런 걸 나눴더니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그 과정 속에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여쭈더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도마가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 의심을 품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 손가락을 내 이 못자국에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활체도 몸이 아픈 거, 장애를 입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다 몸에 가지고 있는 건가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해요? 예,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부활체가 되면 몸에 상처 있던 거, 뭐 저는 이게 부러지고 다치고 끊어지고 여기 찢어지고 온갖 데가 몸뚱이 성한 데가 이렇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 못 박힌 거 그대로 상처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될까? 아이고 장애우들 아니면 이렇게 정신적으로 데미지 입은 뭐 이런 분들은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나? 늙으신 분들은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제일 예쁜 모습, 제일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다.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가 아니고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자, 보세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 이 변화체는 우리의 DNA 구조가 완전히 바뀐다. 어떻게 바뀔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 속에 있는 거고 완전히 바뀌고 그리고 이 영생체, 부활체, 변화체가 되는데 시간과 공간 이런 걸 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슉 하고 통과하려면 이게 이런 물질체가 돼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초월한다라는 것은 시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뭐 50대, 40대, 30대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초월하면 시간이 없는 존재, 영생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도마의 믿음을 더 세워주기 위해서 못자국을 이제 생기게 한 거죠. 모든 형체로 바뀔 수 있다. 모든 형체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로 될 수도 있고 아기로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주님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구약에 보면 나타나시는데 그게 다 가능하겠구나. 다 가능하겠다. 사람으로도 나타나시고 보면 뭐 어떤 불꽃으로도 나타나시고 뭐 천사로도 나타나시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형체의 그러니까 한계가 없으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못자국도 만들어낼 수 있고 채찍자국 또 깨끗하게도 할 수 있고 연로하신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젊은 모습으로도 그거에 한계가 없는 거죠.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없다 하는 소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영생체와 그 변화체의 그 모습이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살아서 그걸 입으면 어떤 기분일까? 되게 황홀한 기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창문을 열고 오늘 주님 오시려나 기다렸던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주님 우리 오셔서 우리 변화체로 만들 것, 영생체로 만들 것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다려 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역대하 32장 24절부터 끝절까지 이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오늘 마지막 다루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이제 길게, 왜냐하면 역대의 유다 왕국의 역대의 최고의 개혁가입니다. 히스기야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25살에 왕이 됐다 그랬죠. 그리고 29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 아버지가 역대 최고의 악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역대 최고의 악한 왕을 꼽으라 그러면 첫 번째가 아하스예요. 아하스. 제일 먼저 등장하거든요. 악한 왕으로. 그래서 근데 그 아들이 히스기야. 그러니까 최악으로 들어갔다가 아하스 왕 때 최악으로 들어갔다가 히스기야 왕 때 최고로 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곡과 산이 굉장히 깊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더 커 보여요. 그 개혁이 더 위대해 보인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악한 왕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개혁가가 나타날까도 신기하고, 그래서 이제 놀라운 삶을 살게 되죠. 아버지가 세워놨던 그 이방 신상들 다 제거하고 바알과 아세라 상들 전부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 아하스 왕, 아버지 아하스 왕은 성전을 이방 신상으로 다 꾸며버리죠. 성전을 다 딴 곳으로 다 바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정화합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전 제사 제도가 폐해졌었기 때문에 이방 신상에게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성전 제사를 복원하죠. 그래서 성전 제사가 지내지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레위인과 제사장, 항상 리더 기억하세요. 어떤 조직을 세우고 셀이든 부서든 뭐 어떤 여전대 남전대 기관이든 교회든 사회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모든 공동체는 리더 없이 공동체가 없어요. 리더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셀의 모든 방향은 셀 리더를 세우는, 만들어내는, 재현하는, 재생하는, 재생산해내는 그런 초점으로 가야 돼요. 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이 반도 똑같아. 여기서 리더를 재생산해내는, 리더를 키워내는 그러한 초점으로 가야 돼요. 리더. 이 히스기야가 레위인과 제사장을 세워낸다고요. 그래서 제사 제도를 복원시키고, 그리고 이제 성읍을 건축하고 방벽을 쌓고, 그다음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언약 집회를 하고 맹세를 시키고 찬양을 일으키고, 마지막에 한 게 뭐예요? 절기. 유월절 절기를 지키죠.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쫙 밀려와서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참 너무너무 이렇게 위대했던 왕도 오늘 말씀을 보면 뭐에 빠집니까? 참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질병 소식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24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셔서, 이때 이제 이사야가 이 소식을 전하죠. 이사야가 이 소식을 전합니다. 병들었는데 네가 어떻게 될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너 죽는다, 짐 싸라, 뭐 이런 얘기하죠. 이게 열왕기하 20장에 나와 있는데 똑같은 병행 본문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우리 1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가에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 유명한 3절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이 히스기야의 유명한 면벽기도의 면벽기도. 3절 히스기야가 3절을 좀 띄워주세요. 네.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네 죽을 거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주 앞에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면서 울면서 벽을 향해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6절 한번 볼까요?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들으셔요.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죠. 하나님은 뭐에 약하다? 눈물에 약합니다. 눈물에 약해요. 남자는 뭐에 약하다?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 별로 반응이 없네요. 진짜 눈물에 약해요. 주님이 이 사람들의 눈물에 약하셔요. 그래서 이 눈물의 기도,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셔요. 씻어 주셔요. 치유해 주시고 낫게 되죠. 3일 만에 병이 낫습니다. 그 증거로 히스기야가 뒤로 물러가죠. 자, 이래 가지고 이제 히스기야가 병이 치료돼요. 여러분, 질병 있는 분들, 아픔 있는 분들, 고난 있는 분들 주님 앞에 우세요. 진짜입니다. 수없는 세월을 울었습니다. 지금도 울고 있습니다. 우세요. 여러분, 눈물은요 영혼의 정화입니다. 영혼이 정화돼요. 눈물은 자꾸 우세요. 주님 앞에. 눈물이 마른 사람은 감정이 메말랐다 그러죠. 주님 앞에 우세요. 주님 앞에 우는 거는 끝도 없이 한도 없이 받아주십니다. 자꾸 우세요. 눈물이 언제 나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걸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알 때 눈물이 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깨닫고 근데 그런 존재를 받아주신 주님을 인식할 때 영이 깨달은 흔적이 눈물이에요. 그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 신세가 한탄스럽고. 그래서 우는 눈물은 그건 가치가 낮은 눈물이고 그 신세 한탄의 눈물은 그 신세, 그런 존재, 그런 쓰레기 같은 걸레 같은 인생, 나뭇가지 같지도 않은 이 인생을, 더러운 존재를, 죄인 중에 괴수를 주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받아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향해 가셨다라는 것을 내 영이 인지할 때 이게 거기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은 자꾸 흘리셔야 돼. 그건 평생 흘려야 돼. 평생. 일생 다하도록 주님 앞에. 그러면 영혼이 점점 깊어져요. 점점 깊어집니다. 끝간데 없이 깊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유를 받았는데 25절 히스기야가 어떻게 돼요? 25절 시작.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내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병들어 죽게 됐어요.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갈 정도의 기적을 보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마음이 어떻게 되세요? 교만이 뭔지 아세요? 교만이 마음이 높아진 거잖아요. 마음이 낮아지거나 마음이 높아진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위치에 있지 않고 거기서 마음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이게 둘 다 교만이에요. 열등감도 교만, 우월감도 교만이에요. 둘 다 교만이. 근데 이 지금 병이 치료되고 기적을 보이고 그러니까 너무 기쁘죠. 그때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안 높아질 수가 없죠. 안 높아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떤 일들이 잘 되고 안 되던 게 되면 마음이 높아집니다. 항상 겸손해야 되는데 인간이 참 이걸 유지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가 계속되죠?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은혜가 계속되죠? 되게 좋을 것만 같죠? 마음이 그냥 높아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겸비하게, 자꾸 겸손하게. 그런 시간을 안 가지면 그냥 자동적으로 높아집니다. 근데 참 히스기야가 위대한 건 그런 높아진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어떤 사건을 보이시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교만함을 어떻게 해요? 뉘우칩니다. 26절이죠.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요 부분이 이제 뭐냐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교만해졌냐, 마음이 어떻게 높아졌냐, 이제 그게 31절이에요. 3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 방백들이 왜 오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신들을 보내요. 바벨론에서. 근데 이제 사신들이 왔을 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게 암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신학자들은 암병이 말기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넌 죽을 거다. 이사야가 와가지고 너 죽을 거다. 짐 싸라, 집을 정리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형 선고잖아요. 한마디로 당신은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하고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그 소식이 다 전해졌죠. 그래서 바벨론에까지 전해져가지고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낸 거예요. 병문안차. 근데 와보니까 다 낫어요. 3일 만에 낫잖아요.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는데 낫어.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고 좋았는지, 기적을 통해서까지 해시기가 뒤로 10도 물러가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치료되고 회복되고 하니까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근데 바벨론, 그 큰 왕국, 그때 제국으로 크고 있었던 이 바벨론에서 히스기야를 염려해서 사신을 보내왔다니까 마음이 끝간데를 모르고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나라에 있는 모든 왕궁과 성전에 있는 재물들을 다 보여줘요. 그 사건이 교만함에서 나온 사건인데 그게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러면서 이제 바벨론의 남유다가 정복되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얼마 뒤에 이루어지죠. 이게 이제 마음이 높아지니까 안 해도 될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그거 나라에 있는 모든 내부 정보를, 국가 정보를 싹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 사신들이 돌아가서 왕에게 다 고하죠.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더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욕심을 딱 내고 결국은 침범을 하게 되고 남유다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셔서 히스기야 때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죠. 아주 급격하게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타이타닉이 침몰하듯이 무너지죠.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요시야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기도하고 치료받고 하나님을 향해 개혁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하지만 이 말년에 이런 교만함이 일어나서 나라에 이런 엄청난 대재앙을 초래하는 이런 아주 안 좋은 일도 남기게 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끝까지 뭐 해야겠다? 겸손해야겠다. 끝까지 겸손해야겠다. 참 말은 쉽습니다. 말은 쉬워요. 근데 역사에 우리가 역사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예외 없이 누구까지? 다윗까지, 솔로몬까지, 히스기야까지 예외 없이 넘어져요. 예외 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외가 있을까요? 예외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긍휼을 주님 앞에 겸비함을 노력하고 애쓰고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놓치면 안 돼. 바빠지고 분주해지고 맞벌이하고 일이 많아지니까 이 자리가 꼭 필요해요.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 이거 없이는요 폭주 기관차처럼 교만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나간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등지고 간다니까요. 히스기야가 이제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며 하루를 승리하며 사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로가 되면서도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거죠. 이런 게 다 똑같구나, 인간이 다 똑같구나. 그런데 조심스러운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이 주님 앞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이런 은혜가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또 새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아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신앙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중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